성경을 이렇게 성격에 따라 묶어보면 5개 정도로 묶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막 나눕니다. 일반서신을 우리는 보통 공동서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중에서 앞에 처음 4개 등장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일컬어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또 처음 3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보고 기술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세 성경은요,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읽다 보면 내가 분명히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것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술하지만 각자의 특성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또 달라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는 들어갔지만 공관복음에는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은 처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기술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1인칭,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어서 직접 그 내용을 이끌어 간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바울 서신이나 공동 서신은요, 그 서신의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가 되거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르침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 사건의 중심에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다 보시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공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하시는 사역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들,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2장에 나타나죠. 첫 번째 이적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이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을까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것이 담고 있는 의도가 뭐냐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뒤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 끝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다,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사건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데 믿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뢰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주로 믿는 거예요. 구주로 믿는 건데 어떻게 모르는데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을 읽어서 1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공관복음에 해당하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여러분 싹 비교를 해보시면 마태복음의 시작은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낳고 하는 그 장이 마태복음 1장인 거죠. 그러다가 16절에 오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부터 해서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예수님을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같은 복음서이기는 한데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장 1절 보니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겠어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물음의 대답이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로서도 계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도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도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1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다른 존재라고 여기는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곧 또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여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설명들이 필요할까? 왜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을 할까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처럼 연대기적으로나 어떤 주제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등장하는 그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 이제 벽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고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태초, 즉 세상이 창조되던 그 시기보다 더 앞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 태초가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앞선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신 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이 의미하는 것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인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창조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다라는 걸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도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분 역시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로서의 예수님.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기서의 생명은 단순히 육적인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혼의 생명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1절, 요한 1서 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 생명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린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건 일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긴 했지만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신데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그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잔치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 성탄절은 어떠한 의미겠어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이후 1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은혜가 나타나는 사건인 거죠. 은혜가 임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할 만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다른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계속 보시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빛은 단지 어둠과의 대조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9절 보시면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그 세상에 온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 빛은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이 빛은요, 진리로 인도하는 빛인 거고요.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게 한 그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두 가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빛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은 밝은 데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길을 걸어간다,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빛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두움이잖아요. 그럼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빛의 생명을 의미한다면 이 어두움은요, 사망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망에 거하지 않고 죽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거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또 하나 뭘 얘기합니까?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또한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이 확실한 약속, 이 분명한 약속이 누구에게 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증거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빛이다라는 이 말은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비춰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비치는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죄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비추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이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두움에 머물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를 멸시했죠. 심지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사람들은 진리를 향해 귀를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귀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을 전하는 이 소리가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소음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복음의 귀를 막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다라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알게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요, 5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할 때 이 깨닫지 앞에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따라서 맨 끝에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긴다라는 의미가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 보고 있지 않아요.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상은 스스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전하셨던 거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셨고 그 세상에 생명을 전하셨던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빛을 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이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복음인 것이고요. 생명의 복음이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풍성한 이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움에 지금 헤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아닌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거예요.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이 첫 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지런히 달려가겠죠. 우리에게 저마다 맡겨진 그 사명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마다 주어진 역할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 한 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주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첫 주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늘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늘 머물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